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날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큰 기쁨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농촌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크루즈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아요? 배가 빌딩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큰 배 안에는 호텔처럼 각자 자기 방이 다 있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누우면 호텔인지 배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해요. 이렇게 큰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식사 시간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끝나면 그때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를 며칠 동안 계속 하니까 이 일행들이 의아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보게, 아니 왜 자네는 식사 시간만 되면 없어지는가? 그러자 이 사람이 얼굴이 퀭해져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네 알다시피 내가 가난하지 않나? 비싼 배값은 겨우 마련해서 탔지만 또다시 매 끼니마다 식사를 사 먹을 돈이 없다네. 그래서 남 눈치도 보이고 해서 식사 때는 안 보이는 데 가서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동네 사람들, 일행들이 모두 깔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웃었을까요? 그렇죠. 여보게, 이렇게 한심한 친구가 있다니. 자네가 산 이 배값에는 여행하는 중에 먹는 식사값도 다 포함되어 있다네. 저 밑에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마음껏 먹어도 된다네. 여러분, 정말 한심하죠? 자기가 산 배값에는 식사가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매 끼니마다 컵라면으로 때웠다니. 여러분, 부활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영생의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천국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으셨으니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천국 문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멋지고 복된 생활을 하며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승리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안 그래도 되는데 괜히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더욱 든든히 부활 신앙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부활 신앙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된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으나 그 나머지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 제자가 식사하는 자리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 자, 믿음이 없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완악한 마음은 무슨 뜻일까요? 부활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이란 것은요 무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는 금융사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하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러면서 무관심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경제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한 것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보에 민감하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관심하게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경제가 희청되고 경제가 얼어붙는 현실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은 지혜 없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젠가 부활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분명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11 제자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는데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하였도다. 나는 부활의 첫 열매, 산 소망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무관심하고 아직도 부활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피부가 고와지고 얼굴이 아름답게 되려면 자기에게 잘 맞는 화장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피부 트러블이 없는 정말 좋은 화장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요. 뭐 판촉 사원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이 그렇게 좋대요. 이 크림을 그냥 바르면 주름을 없애주고요, 기분까지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에는요, 침묵이라는 립스틱을 한번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요, 험담으로 뒤틀려진 입술을 바르게 예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부를 곱게 하고 싶다 그러면 미소라고 하는 로션을 바르시면 돼요. 그러면요, 얼굴이 얼마나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는지 놀란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있는데 무슨 향수냐? 사랑이라는 향수가 그렇게 좋대요. 이런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면요, 누구를 만나도 화사해 보이고 어떤 장소에서도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과 아집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적 활력이 넘치고 삶의 비전이 분명하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하고 있죠. 먼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표적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완고한 집안인지 길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 월급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시동생들 학비까지 보태야 되니까 살림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속이 상하든지 하루는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시댁생활 때문에 너무 속이 이상해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혀 깨물고 죽고 싶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 죽으십시오. 죽으세요. 순교가 따로 있습니까? 시집살이해서 순교하겠다고 생각하고 생활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죽어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 죽으면 부활이 있다.
이 말이 얼마나 그 세대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래,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 세대는요 순교의 자세로 살았더니 시동생들 다 공부 잘 시키고 자녀들도 학교 잘 보내고 시부모님 다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남편은 교회 잘 다니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항복하고 믿음이 승리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분명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고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신앙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표적이 뒤따르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죠.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주께서 어떻게 함께 역사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과 함께 온갖 표적과 권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게 되었고,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신과 악한 것들이 덤벼들고 방해를 해도 제자들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악한 것들은 패하고 부끄러워하며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권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능력의 삶, 복음의 삶,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 볼까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부활신앙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이제 우리 특별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중창팀이 나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에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예. 참 얼마나 외모로 보나 또 실력으로 보나 뭐 매너로 보나 무엇으로 보든지 아주 정말로 꾀꼬리 같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여성 중창팀이 나오실 텐데, 제가 얼굴만 봐도 이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 받잖아. 자, 우리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야, 이거 앵콜감인데 시간상 앵콜을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아유,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우리 장성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트럼펫 연주해 주실 텐데, 갈보리산 위에라는 곡으로 우리 트럼펫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찬 환영의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운 귀한 연주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쉽지만 오후에는 더 특별한 순서들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우리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라는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